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가상적인 어떤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이 시험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있듯이 순종함을 배웠다 하는 이 말씀의 실제 의미를 예수님의 이 시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아주 짧게 적었고 누가는 마태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새 복음서를 보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시험 기사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때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막연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는 이 말씀에서 곧이라는 이 말에 비추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신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만용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룰 마태복음 6장 13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고 시험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슬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면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깊은 세계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 과정에서 오래 인내하신 예수님은 욥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무서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인격체로 나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야기를 들려줄 때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어디 가서 뭐 도깨비를 만나면 왼쪽 다리를 걷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참 밤에 씨름했는데 아침에 있나 보니 타다만 몽당 빗자루 자루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탄을 철저하게 인격체로 나타냅니다. 타락한 천사 무리를 통솔하고 인간을 자기 도구로 사용합니다. 어쩌면 타락한 천사장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 살인하는 자로 묘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급은 아니며 하나님은 마귀의 주님이십니다. 마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뒤로 마귀는 하나님 주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세상에서 대단한 분노로 잠시 활동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야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제가 요한계시록 책에서도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교우들은 다 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낮, 40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그리고 34장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머문 기간이 40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40주 40야를 행하여 시내산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로서 메시아직을 수행하려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금식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40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세상에 머무신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열왕기상 11장 42절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도 40주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절 전에 교회가 금식하는 기간도 사순절이라 해서 40일간으로 지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는 회개와 근신 그리고 계시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40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40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강조하셨는데 금식은 집중적인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초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는 일용할 양식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고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기반으로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생을 위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하는 자를 성경은 사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 항시 사람을 하나님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신앙을 검증해서 그들을 더 연단해서 더 좋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 하는 뜻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이 시험은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분을 유혹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비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의 시험이 다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이 시험이 주기도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시험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래 다가온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혹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뜻이 아니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쫄쫄 굶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있는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왕자이고 공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설교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사탄이 제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메시아로서 결정적인 흠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 부부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남용해서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거 뭐 있어? 네 힘으로 네가 살아, 이런 이야기죠. 네 힘으로 너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걸로 네 힘으로 하나님께 독립선언하고 정말 자율적인 인간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항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빵을 만들라 하는 이 시험, 어찌 보면 빵을 만드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인 빵이 문제가 아니라 빵이 나오는 원천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이 악하면 결과물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적그리스도는 빵을 만들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을 물질주의의 풍요 속에서 거기에 취해 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올 때, 그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고 열심히 노아 시대처럼 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붙드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안 믿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내놓으라 하심에 모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빵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우리 영혼이 배가 부르다.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쓰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단 유광호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은 했다. 또 하나, 일단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보람은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이 좀 배가 불렀던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배가 부른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배가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기다리라는 표시로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이 원칙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의 자세와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온전히 회복하고 승리로 이끄는 길을 걸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보실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는 거의 다 침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 굳이 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위의 돌출부, 어쩌면 성전 남동쪽 방향의 성벽이었을 것인데 이 남동쪽 성벽은 기드론 계곡 위 40m 높이로 솟아 있었습니다. 40m라고 하면 아파트 대략 한 16층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성전에도 자기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방해할 수 있지요. 기도 중에 계속 딴 생각 들어오게.
빨리 지치게 만들고, 하기 싫다는 생각 들게 만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없애고, 어쩌면 예수님을 데려간 것은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휴거되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날아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런 기적이 항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자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마귀에 의해 남용된 것은 아주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방식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신천지에서 제 개인 앞으로 이만한 소리봉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계시록 세미나가 있으니 와서 좀 배우시라, 이런 포스터였습니다. 이단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만큼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시편 91편 11, 12절 말씀보다 더 적합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야말로 귀신같이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하는 이 말은 사탄적인 저의가 있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는 떨어져 죽을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빵의 유혹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예욕을 자극한 것이죠. 명예를 얻어라. 그러면 성전뜰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와 있던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창세기 3장의 첫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도 위험에 처할 위기에 또 봉착했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이 있고 그 뒤에 한 절 건너서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은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안 죽게 해줄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너는 명예를 얻을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들은 이야기로 바꾸면 하나님께 억지 쓰고 때를 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기도원 갑니다. 뭐하러요? 하나님께 때 좀 쓰려고요. 하나님께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네가 인용한 시편 91편 11, 12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다른 말씀도 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문맥에서 벗어나 제 입맛대로 해석한 사탄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이단들이 계시록 해석하는 것 보면 가관이에요. 정말 가관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비판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려서 억지 논리로 그 토대 위에 이단의 교리를 세웁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복음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모여서 그 임원들이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고민하던 것을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뭔가 봤더니 뭔 부동산 하나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말씀을 딱 보면서 너 부동산 사려는 거 빨리 사라 이렇게 들었다고. 저보다 연장자여서 제가 차마 면박을 주지는 못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통교회 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머무시고 인간의 논리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흔히 쇠마라고 말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신명기 6장 4절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순을 바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들으라라는 명령어가 스마 또는 쇠마라는 말이에요. 이 쇠마는 유태인들이 목숨처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나에게 말하지만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그러니 나는 그 말씀에 기대어서 너의 요구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2, 12절 말씀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을 거부하고 둘째 시험도 순종과 겸손으로 이겨냈습니다.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2절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감으로써 사탄은 모세, 에스겔,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던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일은 영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천하 만국은 그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문화, 사람들, 과학기술의 업적, 그 권능과 부유함 이런 것들입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의 최대의 꿈은 천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푼돈 50억을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하고 반항하는 세상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천하 만국에는 초월적인 세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절차 복잡하게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천하 영광, 십자가 없이도 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한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이 권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탄적인 자기 신격화는 사탄의 포로가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포로라는 것이죠.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권능으로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3번 다 성경의 도움을 힘입어 싸우셨습니다. 사탄은 제 입맛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여 한 번 인용하였습니다. 3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절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면서 인용했던 성경이 주로 신명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예수님을 둘째 모세로 선포하려는 것이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두 번째 모세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함과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숨겨놓은 죄들을 전부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게 사탄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소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 속한 이는 더 이상 고소자로부터 저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패하셨다면 사탄은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고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패해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경배되는 곳에서는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시간 동안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첫 아담이 타락한 뒤 천사가 낙원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승리하신 뒤에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본문에 섬겼다 하는 말은 엘리야의 경우처럼 천사들이 음식과 마실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듯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린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와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모세로 계시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됩니다. 자율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해 살아야 합니다. 명예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면 충분히 출세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지요.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별로 입맛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 또 항시 나타납니다. 그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은 틀림없이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또 우리 신앙의 어깨를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거룩한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성숙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